어젯밤에 제가 7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세계 경제가 어려웠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설교의 내용을 썼던 것을 제가 어저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또 세기말, 시대말을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시대말이라고 하는 거, 세기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90년대 정도, 그러면 1900년대를 맞이할 때,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때나 또 새로운 그 새천년대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공연히 미신적이 돼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잘못된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여러 가지 종교나 아니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월간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들을 늘 날마다 무심코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빌어먹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운명은 나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운세 아무리 들여다봐야 소용없습니다. 너 귀가 잘생겼구나, 그래서 너는 바꿀 일이 없구나, 너는 입이 잘생겼구나, 바꿀 일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아무리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어봐야 입만 나중에 마비가 되고 오지요. 굶어 죽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노력을 하고 오늘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뭡니까? 이 나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 준 물질과 권력과 능력과 재능을 이 사회에 걸맞게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나 아니면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직 내 교회, 내 가정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집안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적 기여가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면 아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은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더 대담한 사람들은 아예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예언한 거예요. 물어보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 돈 5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차라리 일하러 가시거나 쑥 뜯어 오세요. 그리고 그날 밤 쑥국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와 함께 가거나 추종하게 되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스스로 더럽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왜 이 말씀이 항상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상 속에서,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조물주, 기원자라는 거예요. 오리진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 담에 선거 벽보가 쫙 걸려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끔찍한 말 같겠지만 대통령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지는 것 같지만 바꿔지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만 나갔을 때 이미 주님은 그 전까지의 모든 평가와 그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요. 구약시대 때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갈채와 찬사를 받으며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막 칭화한다고 그랬어요. 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미혹돼 버려요. 분노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고자 결심하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인생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이 스스로 왕이 되었으면 꼭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왕의 정통성은 기름 부음과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뭘 얘기합니까? 내 왕국의 국민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무력하게 쫓겨다니고 자기 백성들이 타 민족에 의해서 종족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국민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저울질한다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애썼다고 돈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돈은 10%의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의 사람들은 충격받을 수가 있지만 충격받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각각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비록 돈은 되지 않지만 시를 써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돈이 되지 않지만 그림을 그려요. 내가 이제 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잊어버렸지만 누구지요? 그 담배꽉 그 하얀 은박지에 그린 소를 그린 사람. 이중섭? 맞죠? 이중섭 씨는 북한에서 함흥인가 원산에서 1948년, 49년대에 그림을 그렸는데 피천득 씨와 함께 시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본주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비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6.25가 날 때에 한국으로 피난 왔어요. 부두의 노동자로 살지만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밤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은박지에 그려진 그림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두 노동자로서 가난하게 살면서 은박지에 식당에서도 일 끝나고도 잠시 틈을 날 때마다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서 30몇 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 그림을 알아본 미국 사람이 샀고 이제는 뭡니까? 그 그림이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유수한 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한 세대를 풍미하는 화가가 됐지만 그는 가난에 쪼들렸어요. 그는 배고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잠자기 전에도 일할 때에도 잠시 쉴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어요. 왜?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거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에겐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동물적인 사람인 거예요. 돈의 가치를 여기면서 가는데 돈 못 번 사람은 빌어먹은 인생이지만 나는 가치가 뭐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것이 돈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돈을 떠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돈의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돈만큼의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면 나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이렇게 될 때 나는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교인들이 주는 자동차는 타요. 그리고 당연히 교인들이 사주는 옷 좋은 거 있으면 사주세요. 입을 거예요. 그러나 내 돈으로는 사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청빈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해요. 돈이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천직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만나면 낙심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만나고 아니면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 만나면 또 거기에 대한 낙심과 열등감 때문에 집에 와서 애꿎은 남편 박살내고 밤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계속해서 고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치관이 분명하게 확립돼서 낮에도 밤에도 쉬는 시간에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거.
그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는 위대한 화가였다고. 그 작품이 한 획을 그리는, 한국 화단의 한 획을 그리는 그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와 갈채를 보내요. 그러나 자기는 살아생전에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부는 10% 사람들에게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날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오늘 점쟁이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당집에 가면 내 돌아가신 어머니 오십니다. 초혼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이고 꼭 닮으셨네 뭐 이따위 소리들 해가면서, 아니 목사님은 뭐 가지 말라면서 어떻게 가세요? 제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무당 불러다 놓고서 구타십디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 오십니다 그러더니 친정아버지 닮으셨네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종교는 없는데도 어떠다가 또 그렇게 또 그걸 하시더라고. 또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 다 이미 수십 년 전 얘기지만 그거 다 보잘것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집안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점쟁이 집을 좀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끝장 보고 있는 직전이구나. 빨리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 이래셔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무슨 죄를 졌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접한 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점쟁이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더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밤에 꿈이 참 더럽고 추하구나 하더라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내가 지난밤 꿈이 참 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인도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꿈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지난밤의 꿈은 왜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자기 전에 생각이 꿈으로 온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가진 것들을 불러다가 별짓들을 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겁니다. 내가 점쟁이 집을 좀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내가 빌어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돌이켜서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라가 뭐예요? 영어로 turn away from your sins예요.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 점쟁이 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turn away, 이것이 전도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앉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운명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안일이 안 되면 풍수지리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나 수맥이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턴가 하지만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예요. 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사람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더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제목이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10몇 년 전에 신내동에다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아주 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인간은 점점 숫자는 줄어들 것이며 한국 국민은
고령화가 되고 노령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언젠가 교인이 수가 줄면 예배당 반을 쪼개서 또다시 다른 걸 하고 요거는 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요상한 믿음을 가져서 점점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남의 돈까지 떼어먹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여기에 전철도 안 들어왔었고 버스 종점도 안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나는 이 망우리 이 골짜기에 처박힌 이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워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만민을 보내주실 것이고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난 로컬 처치 골목길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수도권과 이 서울에 2천만 명을 향하여 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나는 복음을 전할 거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마음 먹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절대로 내가 가치로서 높여드리며 그분을 구별시켜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다 환경 탓합니다. 땅 탓해요. 집 탓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주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환경을 고쳐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말 마세요. 우리 마누라 짐승입니다. 난 집에 들어야 끔찍합니다. 날마다 바가지를 긁습니다. 목사님 안 당해보셨지요? 우리 남편 늑대예요. 저 인간이 아닙니다. 개 같은 놈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고 당신의 태도를 바꾸면 짐승이 사람이 돼요. 우리의 신화에도 곰이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곰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을 낳았다는 전설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바꾸자. 시작. 예, 나의 태도에 따라서 짐승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언행 심사에 의해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이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늙은 할머니도 귀여워요. 그럼요. 네가 목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담임 목사의 마음을 넌 모른다. 아기를 낳아봐라. 부모의 마음 모른다. 손자 손녀를 봐라. 그 마음 모른다. 담임 목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교인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 나왔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는 분노 가운데 설교를 해요.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요. 누구를 회개해? 너부터 회개하라는 거야. 어젯밤에 잠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 목자, 교회의 리더, 구역장, 구역의 리더, 장로, 권사,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지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꾸면 만물이 내게로 옵니다. 만민이 내게 와요.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땅을 고쳐줍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는 목사님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지금 한국 남북은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학교 졸업식에 그 평양의 대학교에 그쪽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졸업식에 참관하고 왔는데 원산도 보여주고 판문점까지 왔대요. 바로 판문점에서 그냥 차만 타면
30분이면 서울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데 다시 평양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북한의 사냐가 나무 풀 한 폭이 없대요. 그 다음에 다 산성화가 됐어요. 비료만 뿌려붙이고 연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찔러다가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 청량리에 홍릉에 가면 소나무가 다 이제 심어서 요만했었어요. 그리고 다 황량한 산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50년이 지난 다음에 우거진 숲이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예요? 식목일을 만든 다음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꿈이,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온 산하를 숲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독일의 스위스의 사진이나 엽서를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 많은 나무들, 숲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이제는 나무와 숲을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똑같이 북한은 뭐예요? 그들의 산과 들이 산성화가 됐고 소출이 나오지 않고 이미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누가 망쳤어요? 사람이 망친 거예요. 북한에는 해방 이후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남한에는 200개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전부 다 목사들을 사형에 처하고 교인들을 다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 왔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서울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예요? 기독 국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뭡니까? 십자가를 세워도 교회를 세우거나 찬송을 하면 노동 수용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도 환경도 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 웃음이 없다고요? 당신부터 웃으시면 돼요. 아주 원초적인 코미디 프로라도 자꾸 같이 보게 되면 웃게 돼 있어요. 나는 어젯밤에 우리 딸이 밤늦게 설교 쓰고 들어갔더니 무한도전, 거기에 헬리콥터, 가짜 헬리콥터에 막 태워가지고 안 내리려고 할 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항상 1차원적 코미디를 좋아하니까 이걸 봐보래. 정말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혈압을 쟀는데 놀랍게 70, 맥박이 2, 혈압은 110에 80. 암 환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코미디 프로를 계속 석 달을 보게 했더니 암이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제가 의학저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은, 가정은, 사회는, 국가는, 나라는, 이 산과 들은 사람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면, 돌아서면 하나님은 땅도 고쳐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노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의 배경은 뭐냐면 그 전에 다윗 왕이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나무로 만든 왕궁에서 거하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처할 곳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주님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막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거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 거절한 내용을 오늘 아들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드디어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해서 모셔왔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한 장면 중에서 오늘 8장 16절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솔로몬 왕이 연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성읍을 택하지 아니했대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했답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면 시작. 하나님은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 안목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풍수지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무당이라든지 점쟁이 말이라든지 환경 탓하거나 국제 경제 탓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경제 탓을 하거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탓하다가 인생을 끝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그냥 밑줄을 빡빡 껐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위대한 회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나라가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기업이 되고 삼류 기업이 돼요. 어느 소주 회사에 전통이 있답니다. 50년 동안 사무직 여자가 결혼한 걸 본 적이 없대요. 여자가 결혼하려고만 하면 다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서. 근데 이번에 찔긴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여직원이 온 사회에다가 뿌려붙였어요. 자기를 이렇게 좌천시켰고 영업직에 보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소주 불매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죠. 봐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회사의 판매를 저조하게 만들고 영업 실적이 그냥 곤두박질하는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거예요. 그 배려하는 마음, 지금이 어느 세계인데 어느 때인데 결혼하는 여자를 사표를 내게 만들어버리는 소주 회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빌 존슨 목사가 오늘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 성전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다윗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이 교회를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시려면 새로운 예배당, 이 교회의 비전과 저의 비전이 뭐예요? 이 교회를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3개 정도의 교회로 분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300~400평 대지 위에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로 분립시키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가장 목회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찬사를 보내는 것이 교회 분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내 새끼를 낳았으면 결혼을 시켜서 부모를 떠나게 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분립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분립시켜서 떠나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해야 돼요. 그 교회들도 또 10년, 20년 지나서 힘이 생겼을 때 또 분립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민족에 복음하여 인류를 구원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교회만 살찌게 하고 내 교회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분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분립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러면 돈 벌러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정성진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월급쟁이 샐러리맨이지만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느 날 베란간 사표 쓰게 만들고 통닭장사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통닭장사가 할인보다 더 큰 회사가 돼요. 병아리 몇 마리 가지고서 그 할인의 창업자가 지금은 한국의 거대 기업이 돼버렸어요. 나폴레옹의 모자를 25억에 낙찰 받아왔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M&A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한 사람을 택하지 어떤 땅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철저히 이것을 아주 그냥 세뇌당하듯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특정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마음, 회개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쓰시면 그 성이, 그 도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까지에는 야곱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성은 문화가 발달했어요. 나가게 되면 온 세상의 물질들이, 액세서리, 각양의 옷감들, 의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디나가 늘 그 문화에 탐닉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딸이 한 번 세겜성에 간 것이 아니라, 읍내 5일장에 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갔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가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은 안주하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고향 땅 가는 거예요. 간다고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겜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살자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세겜의 문화에 빠져서 그 마을에 나갔던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아들들이 내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복수를 하자. 그래서 유혹을, 저들을 속여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렸어요. 엄청난 참혹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끝났습니다. 다른 성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야곱의 일가를 다 몰살시킬 겁니다. 이제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지. 내가 고향 땅 간다고 그랬지. 주님만을 섬긴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문화에 빠져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참혹함을 당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옛날의 그 고백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면 고을들로 잠잠하게 했대요. 환경을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의 우상들을 다 버리세요. 묻어버리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당에 와서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야곱과 같은 행위인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다면 주님은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눈이 나빠서 너희를 못 본 게 아니야.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던져버리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4절부터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니 아니하는 자로다. 네, 오늘 이것을 다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축복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비함을 버리는 거예요. 잔꾀를, 잔머리를 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을 버리는 겁니다. 허탄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언제 길쌈을 했느냐?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러면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만큼, 봉사하는 만큼, 이웃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베푼 만큼 주님은 거기에 맞는 지혜와 환경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역만큼, 나의 사명만큼 주님은 채워주세요. 그러면 환경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태도를 고치면 하늘과 땅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나의 야비함을, 나의 거짓말을, 정직하지 못함을, 나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성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색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약속의 산에, 거룩한 산에, 축복의 산에 올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기도합시다.